늘 병업 기구하지 않고 또 세상살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권하고 그 다음에 마음 공부에 장애 없기를 바라고. 근데 이렇게 바라는데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오늘 100원 제일입니다. 한 달에 딱 6일만 지키면 되는 계획이에요. 6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했죠. 8일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요 6째 날 동안 이 8가지 계율을 지키면 부처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법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3급 승가고시 면접관으로 참석을 했었어요. 이제 스님들이 승가고시에 들어오면 그 5분 설법을 해야 돼요. 5분 설법. 5분 설법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나 못했나 따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봤냐면 혹시나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난 사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잘못 배웠으면 거꾸로 갈 텐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굉장히 훌륭하고 약간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분이 이제 법문을 잘 봤더니 한 분이 법문을 한 게 그냥 인상 깊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들 이렇게 좀 평균적인 얘기들을 하셨는데 스님 한 분은 제목이 불교의 역동성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불교가 좀 역동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역동적이라고 아마 잘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스님은 불교 안에 있는 역동적인 것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목탁질 때 얼마나 그 소리가 장엄하며 온 산을 흔드는지, 북소리가 심장을 얼마나 떨리게 하는지, 또 큰 범종이 하늘 끝에까지 닿을 만큼 큰 소리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들으면서도 그 말이 맞구나, 우리가 굉장히 불교의 역동적인 면들을 잊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를 제가 줬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스님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호구도 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면 10년? 또 10년차 된 스님들 면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차 면접 보고 나면 10년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좀 했었는데, 한 분이 본인은 연불로서 마음의 힘을 얻었고 그 연불을 앞으로도 하고 싶고 천일기도 하고 체력이 또 건강이 허용한다면 천일기 후에 또 다시 천일기도 하겠다라는 서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이제 칭찬을 했고, 저 면접관이 저 말고 저 옆에 스님도 한 분 더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불교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계종에서는 참선 수행을 조금 더 높이 쳐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불 수행은 살짝 그 밑에 급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고 또 전생에 가까운 바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 사람과 인연이 맞으면 그 수행법이 무엇가 되었든 수행법에 높고 낮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은 이제 연불을 요새는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제가 그 스님 얘기를 듣고 칭찬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연불 같은 경우 도대체 어떻게 연불이 시작이 됐을까요? 부처님 당시 때부터 연불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 때부터 연불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부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몇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바라나시 그 상인들이 멀리 나갔다 와요. 상인들은 여기저기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상인들에게 최대 위험은 강도예요. 그 다음에 강으로 이제 다른 나라와 무역 교류를 할 때는 거친 파도, 이런 것들이 제일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주 부딪혀. 그래서 보통 상인들이 갈 때는 무사들까지 고용해서 같이 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물건을 뺏길까 하는 두려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부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어떤 답을 하시냐, 그럴 때는 열애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열애의 여러 가지, 10가지 명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겠어요?
열애, 음공, 정변지, 명행족, 산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고, 천인사, 불세도 이렇게 10가지 명호를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부처님을 칭찬하는 말들이거든요. 이때부터 연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깃발경이라는 경이 또 있습니다. 깃발경을 보면은 이 깃발경과 관련된 그 인연담이 있어서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깃발경의 내용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 열애, 음공, 정변 이게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존처럼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분, 명지와 덕행을 갖추신 분, 올바른 길로 잘 가시는 분, 세상을 아는 분, 위없이 높으신 분,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 하늘 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분, 깨달은 분, 세상의 존귀한 님이다. 이게 열애 시포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덕성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진다 했습니다. 이게 연불의 시작이에요.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법이고, 이 연불을 하다 보면은 이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그 번뇌망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옛날에 그 중국에 스님이 계셨는데 원나라, 명나라 요 시기에 걸쳐서 사신 스님이에요. 법명은 묘협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 스님이 여러 가지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수행보다 연불을 했을 때 가장 마음이 행복하고 번뇌가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묘협 스님이 연불을 열심히 했어요. 그 연불 삼매를 닦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갖고 이제 그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오르고 납니다. 오르고 나서 쭉 살펴보니까 이 중생들은 연불 삼매에 오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 이 연불 삼매를 얻는 것이 번뇌가 없어지는 길인데 사람들이 연불 삼매를 잘 못 얻어. 그래서 세상살이 살 때 한 10가지 정도만 이렇게 싹 고치면 연불 삼매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지었어요. 연불직지라는 글을 지었는데 그 연불직지라면 이제 뭔지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것을 많이 아시는 이름으로 얘기해 보면 보왕삼매론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보왕삼매론. 보왕삼매론을 지으신 분이 묘협 스님이세요.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잘 아실 겁니다. 뭐냐면 몸에 병 없기를 구하지 말라. 많이 들어봤죠?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게 되느니라. 뭐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기를 구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마음 공부에 장애가 없기를 구하지 말라. 이런 이 10가지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살이 가면서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병 없기를 구하지 말고 안 그러겠어요? 늘 병 없기 구하지 않고 또 세상 살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권하고 그 다음에 마음 공부에 장애 없기를 바라고. 근데 이렇게 바라는데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병은 항상 나를 찾아오며 어려운 일은 항상 내 앞에 기다리고 있으며 마음 공부에는 늘 장애가 생기고 수행을 할 때는 늘 마장이 끼고 일을 도모할 때는 늘 쉽게 되기를 바라지만 쉽게 되는 일은 한 가지도 없고 이게 어려운 거라. 내 마음은 이렇게 편안하고 싶은데 세상살이에는 편안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고난한 거야. 내 앞에는 왜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지? 남들은 쉽게 되는데 나는 뭘 하나를 해도 왜 이렇게 어렵게 가야만 하는 거지? 내 앞에는 왜 이렇게 마장이 많은 건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곤란함이 없기를 바래도 곤란함이 생기잖아요.
내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바랄지라도 내 마음엔 늘 장애가 생기고, 나 이렇게 바라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지.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곤란함이 오면 곤란함이 왔구나. 그래, 늘 오던 그 녀석이 또 왔구나. 내가 멀리 피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또 병이 오면 또 어때요? 병 치료하는 거죠. 병은 늘 옵니다. 그죠? 사람마다 다양한 병이 있기 때문에 오면 또 나에게는 왜 이 병이 왔나 하고 원망할 게 아니고 그냥 병이 왔구나. 그럼 내가 치료하고 병이 안 오기 위해서 내가 운동 좀 더 하고 이렇게 자신을 관리하는 거죠. 우리는 감당할 수 없거나 넘어설 수 없는 물을 거스르는 그런 것은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이 것들, 내 마음에 장애가 오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그거 같이 놀면 돼. 피할 게 아니고 그냥 병과 같이 놀고, 물론 말은 쉽고 그러겠지만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염불산매에 오르려면 이런 마음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가 오면 염불을 하라는 거예요. 목표가. 그러니까 뭐예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 없기를 바라도 오기 때문에 병 없기를 바라지 않으면 병이 오더라도 원망하거나 그런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뭘 해라? 염불을 해라. 부처님의 마음을 떠올려라. 그리고 친구를 사귀네 나에게 이익되기를 구하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지 말라. 덕을 베풀 때 보답을 바라지 말라. 이익을 볼 때 분에 넘치는 이익을 구하지 말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밝히기를 구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풀이하면 몸에 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탐욕이 생긴다 했습니다. 병이 없이 너무 건강하기만 하면 욕심이 더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교만과 사치가 늘어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장애가 없으면 배움을 건너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한다 했습니다. 일이 쉽게 이루어지면 경솔하고 거만해진다 했습니다. 원래 제가 옛날에 대금을 가르치는 스승 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명은 되게 연주를 잘해요. 한 번만 들으면 바로 알아들어요. 약간 천재과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한 분은 되게 어렵게, 대기만성 같은 되게 어렵게 공부를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실력이 안 늘어. 엄청 노력하는 분이에요. 근데 제자를 가르치다 보니까 천재인 분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거 해봐. 안 되잖아. 왜 안 되지? 넌 왜 안 되니? 이게 안 돼? 한번 들어봐.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있고, 열심히 노력했고 고생했던 분은 몇 번 보여주더니 못하면 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보자 하고 쭉쭉 이끌어가는 거예요. 잘 가르쳐.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이 너무 잘 풀리면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잘 못 가르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면 이익을 구하면 의리를 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친구는 이익으로서 사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남에게 순종하면 내신 자신을 뽐내게 된다. 덕을 베풀 때 보답을 바라면 이익을 도모하게 된다. 이익이 분수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반드시 발동하게 된다.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면 나와 나의 간의 차별심을 잊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에 나에게 다가오는 병 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은 늘 나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내 마음은 늘 고통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법은 뭐다? 이 다가오는 마음을 거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염불을 해라. 염불.
사실 연불은 우리 스님들은 사실 늘 연불합니다. 그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조실 스님 시봉할 때 우리 조실 스님이 되게 엄해요. 너무 엄해서 아무도 시자 살라고 안 했어요. 왜냐면 맨날 혼나니까. 혼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자원을 했습니다. 제가 살겠습니다. 왜 자원을 했겠어요? 전 궁금했어. 왜 큰 스님일까? 남들이 다 큰 스님이래. 근데 나는 모르겠어. 그럼 내가 직접 곁에 있으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옆에 모시고 살자 해서 제가 5년을 시봉하게 됐습니다. 살다 보니까 뭐 맨날 혼나죠. 맨날 혼나는데 알게 된 것 같아요. 왜 큰 스님인지. 정말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지극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지혜가 총명하시고 그러니까 뭐 세속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뭔가 삶의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한두 마디 해주시면은 그걸로 그대로 실천만 하면 모든 법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동국대 이사장도 하셨었는데 그러면 밑에 직원들 시키면 되잖아요. 되게 안 그래. 직접 또 다 시켜놓고 당신이 또 알아봐. 뭐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일제시대 때도 살아 계셨던 분이니까 일본어를 하실 줄 아세요. 초등학생 때 일제시대 때 초등학생을 지냈으니까. 그래갖고 동국대 병원에 엄청 큰 의료 장비를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 수입한대요. 그래갖고 가격이 탁 나왔는데 너무 금액이 큰 거야. 그래서 당신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업체한테 전화하고 뭐 사람 소개받아서 경쟁업체 전화하고 다 해서 얼마를 깎았다. 그 견적 나온 거에 반값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들이 그냥 견적서 받고 바로 승인 올린 거지. 협상을 안 한 거야. 깎아보지도 않은 거지. 그래서 그 귀한 또 예산도 아낀 그런 적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그 뭐랄까 큰 스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큰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절에 큰 스님들이 많이 오셔. 이 오시면 제가 잠깐 동안 뭐 이것저것 해드리면 아예 행동이 다 달라요. 마음이 정말 한 곳에 다 안정돼 있고 머물러 계시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꼿꼿하실 수가 없어요. 원래 남 보일 때는 잘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누구든지 잘하잖아.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도 한결같으셔. 여기 보면은 연불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홀로 계실 때 연불을 하시고 아니면 또 다란이를 염송하거나 아니면 참선을 하시거나 제가 보는 큰 스님들의 모습은 겉모습과 속모습이 똑같은 것 너무 신기할 정도로 똑같고 그냥 그 곁에 자꾸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연불을 많이 한다. 참선을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은 실질적으로는 연불을 많이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왕산매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연불을 많이 하라는 거고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보왕산매론으로 검색하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많이 참조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